제가 요즘 교회에 출근하면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 잠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본당 텅 빈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이 텅 빈 본당을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잠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비운 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속히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제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한계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인생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자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이 순간도 저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정말 한계 상황을 직면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직면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주는 영적인 권고가 바로 기도하라 하는 권고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마디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중보 기도하라는 교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마디지요. 도대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13절에 보면 지금 교회 공동체에 고난을 당하여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 교회 공동체에 병에 걸려서 너무도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명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 단어를 1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보기도는
서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일은 누군가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상호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이 중보 기도, 좀 아까 말씀드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중보 기도는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행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만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고요, 우리 가정만, 우리 생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된 관심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나만 제외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군가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중보 기도는요, 철저하게 두 가지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기도자의 주된 관심이 기도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만 행해지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마더 테레사가 기도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기도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 행위가 바로 중보 기도의 일. 그래서 중보 기도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에 그들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과 지금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도무지 절제가 되지 않는 욕심이라는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의 특징은요, 우리가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에 물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나만의 행복과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권세를 더 많이 누리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모든 관심이 자기의 행복과 자신이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에 물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갖는다, 그러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니 정욕과 욕심에 물든 인생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울 때에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이 있는 것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비난과 욕설이 있고, 갈등과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도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에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예를 생각해서 이 모습을, 이 권고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화가 나고 비난과 욕설을 품고자 하는 미운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중보기도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하루 어렵지만 기도해 나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움의 말로, 비난의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중보 기도의 언어를 듣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말, 비난과 욕설의 언어로 기도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행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운 대상을 놓고서도 기도할지라도 미움의 언어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대상을 놓고 중보기도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비난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중보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품었던 미움이 점점 더 작아지면서 왠지 기도하는 대상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사람 사이의 변화가 조금씩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군대 시절에 이런 중보 기도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경험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자대에서 근무하게 된 곳이 수송부의 행정병이라고 하는 보직을 받고 군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송부에 내려가니까 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송부를 총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수송관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 바로 아래서 모든 일을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저를 너무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송부에 내려가는 것이 마치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고, 지금도 제 혀에는 그때 변한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도 군대는 계급이 가장 중요한 사회니까, 제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양반을 놓고, 너무도 미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면
죄송한데요, 저놈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요, 그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고 말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인생과 군대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인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의 괴로움, 이것을 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의 변화가, 저 사람이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제 도움을 꼭 받고 싶어서, 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괴롭혔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놀랍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부대의 인원 이동이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자격 요건은 부족한데 수송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군대가 포병연대였습니다. 포병은 포를 움직여서 쏘는 것입니다. 포 105mm 들어보셨죠? 155mm 들어보셨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움직여서 그 포를 가지고 가서 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를 움직이는 차, 큰 차가 부대에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포병연대가 본부 포대를 포함해서 5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각 대대마다 40-5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대가 훨씬 넘는 차가 있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늘 관리해야 하는 총책임자가 수송관의 자리였으니까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를 진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경험이 없이 수송관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수송부에서 돌아가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 행정의 총책임자가 그때 당시 여기에 서 있는 김현수 목사였습니다. 사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행정의 총괄을 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모르는 행정을 제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수송관의 자리,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수송관, 그분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저에게요,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특별하게 상부에 이렇게 허락을 얻어서 외출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랍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변하여서 굉장히 편안한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무사하게 군대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고백이 보여주듯이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미운 말, 비난의 언어, 증오의 언어,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더 예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사랑의 언어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마침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매달려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교회에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먼저 말을 바꿔야 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미움의 언어로 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과 욕설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쁜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일이 점점 더 녹아져 내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 엄청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성도님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확신을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15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16절 후반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또 병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된다. 의인의 간구하는 그 간구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 믿음의 선포인 거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나누는 말씀의 맥락,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여라 하라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말, 사랑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니까 그 믿음의 기도로, 그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기도를 더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수차례 고백하며 말씀드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숭실교에서 이제 12년 가까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분명하게 목격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중보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부족한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잊지 않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면 수 없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중보 기도의 약속을 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도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얼굴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카톡을 통해서라도, 또 서로 가끔가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중보기도하는 일, 이 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기관장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교회 팀장님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각 기관의 책임자 분들께서는 오늘 드린 말씀대로 깨어서 중보 기도의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회원들과 더불어 중보 기도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묵상할 때에 이 두 절에서 핵심어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도 특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연약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려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내려주신다, 이런 오해를 가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기적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누구나 기도의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듯이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함께 목격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